할렐루야. 예배 번하라고 하고 우리 악수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 주일로서는 4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봄날처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메마른 대지에 풍성한 봄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날 두 아가씨가 있었는데, 한 아가씨는 예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집안도 너무 좋은 집안에서 잘 컸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신부감이고 누가 봐도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양이 있고 좋은 가정에서 성장했고 아는 것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완벽한 신부감, 완벽한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 며느리에게, 그 아내에게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완벽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혹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면 따가운 눈초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아가씨는 소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잘못할까 봐, 또 말에 실수를 할까 봐, 또 이 나 때문에 또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해질까 봐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으며 잘생기기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잘 잊어먹고 실수도 있던 완벽하지 못한 아가씨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그런 아가씨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남편도 내 아내나 내 며느리는 좀 허둥대고 좀 잘 잊어먹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함이나 허점이 보여도 문제를 삼지 아니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엄마가 되었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밥을 꼬들꼬들하게 해내면 오늘은 소화에 아주 자극이 잘 되겠다고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 잘 된, 아주 오늘 밥을 멋지게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답니다. 가정 아니고 동네 사람 아줌마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 하나를 배워가지고 와서 그 음식 하나를 새롭게 해내면 남편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흥분하면서 당신도 이런 것을 할 줄 아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했느냐고, 아니 이런 음식도 있느냐고 극찬을 하면서 식사를 맛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국을 끓였는데 국이 짰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찬물을 넣고 다시 끓이자니
본 맛을 잊어버릴 것 같고, 짠 줄 알면서도 국을 떠서 그 식탁에 올려놓으면 남편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게 있느냐고. 오늘 내가 작업장에서 땀을 좀 쭉 흘렸더니 내가 이 지금 염분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이 국을 이렇게 짜게 잘 나를 위해서, 이 가족들은 이 짠 걸 싫어할 텐데, 아이들은 싫어할 텐데 나에게는 아주 참 입맛에 맞고 참 좋다고 칭찬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두 번째 이 여성이 점점 자신감을 얻고 좀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어지면 아이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는 길을 맞이하게 만들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어지면 집안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 맞을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자꾸 준비하는 마음, 칭찬 속에 살아가는 그게 생활의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보내는 하나하나의 낙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갔을 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예쁜 얼굴을 가진 그 여인은 얼굴이 아주 늙어지게 되었고,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며 소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못생기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뭘 잘 할 줄도 모르고 실수도 많고 잘 떨어뜨리고 했던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지고, 못생긴 얼굴이 화색이 돌아서 곱게 늙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이 만남을 통하여 살아가며 정말 필요한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다 있고 갖출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마치 음식에 양념이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재능도 부족하지만 그 가정에, 그 삶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면 그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봄이 올 것 같지 않는 이 추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 봄을 주셨고 꽃이 피는 새 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남편과 아내와 선배와 후배, 가정에 사랑을 받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차별하여 사랑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많이 배운 것, 적게 배운 것, 절대로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아니하시거든 저를 보십시오. 저같이 적당하게 생긴 이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차별하고 차등하여 우리를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차등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모두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범죄함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사순절기를 맞이하며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의 아들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부탁합니다.
목회길에서 또 혹은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너 분명히 한숨밖에는 놓지 않을 거야.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눈길을 맞춰라.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앉아 쉬고 있는 지붕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있고 신뢰가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물을 마셔도 길을 가도 믿지 못하면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건데, 기억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유목사, 내가 이 청남중앙교회 목회하는 그 마지막 다음 후임자가 와서 은퇴하면서 교체하는 그 은퇴 예배 혹은 취임 예배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야, 너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두 가지를 꼭 가르치라.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랑과 믿음으로서 이 두 가지 양축을 버리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잘 양육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두 양축이 있는데 그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너와 나 사이에 살아갈 수가 없고,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단다. 고로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서 정말 내가 잘 돌보고, 성도들도 믿음과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앞절인 9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너가 이 세상에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사랑으로 결정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뭔가 사랑의 표현이 가고 그래야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어떻게 숨기는 이런 모습이 있기 전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제가 두 딸을 낳아 키울 때는 제가 정신없이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감정을 잘 못 느꼈는데, 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예쁘다 예쁘다,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예쁠까? 예뻐요 예뻐요. 그런
그런데 말입니다, 제 큰딸이 이번 이제 3월 달에 우리 아이 둘이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 어린이집 조금 넓은 공간에서 막 뛰노는 모습, 그걸 아마 선생님들이 이 촬영을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 보내줬나 봐요. 그걸 보내왔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뛰노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아이 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뛰어노는데 주연은 아이 둘밖에 없고 다 조연이야. 눈에 띄는 건 또 그 두 애밖에 없어요. 옷을 잘 입어서, 얼굴이 예뻐서, 절대로 아닙니다. 화면 속에 얼굴이 그렇게 예쁜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제 눈에는 저 아이 둘이 내 손녀라는 것이 금방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관심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 둘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자꾸 내 눈이 쫓아다니면서, 그 좁은 화면이지만 그 두 아이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쫓아가고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금 쫓아가고 계십니다.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니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도 덮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흠, 약점, 부족, 그걸 먼저 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어서 사람을 대하면 그런 걸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은 그런 허물과 약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아름다움을 먼저 보실 뿐만 아니라 아예 약점과 허물은 내가 안 본 것처럼 가려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안 싸울 수가 없죠. 싸우기는 싸우지만 절대로 당신이 저번 2월 2일도 오후 3시에 그런 거 절대로 따지지 마시고, 그건 마귀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주셔서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두 여인, 그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남편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이 여인에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실수만 하면 이 남편이 당신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잘할 수 없어? 늘 면박을 쥐었습니다. 부족한 이 여인은 남편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한 그게 본전이야. 실수하는 그게 본전이에요. 뭘 하나 조금만 잘하면 특이한 거예요.
남편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격찬하는지. 세월이 흘러갔을 때 결국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는 추락하게 되었고, 부족한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으로 성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것, 자잘한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의 힘이 아니고 검찰의 힘이 아니고 교도소의 힘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중에도 정말 놀라운 사랑은 내가 죄인이고 잠깐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그리고 끝나는 날이 오는 이 인생길 속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주는 사랑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랑을 붙잡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입니다. 잠깐.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의대를 다니다가, 이게 자기 적성에 잘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아일보 광고에 최초로 한국에서 의학적인 전문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의학 전문 기자를 뽑는다는 동아일보의 기자 모집 광고를 보고 홍해걸이라고 하는 분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와 함께 결혼한 분이 학교 의대 선배였던 에스더? 무슨 에스더? 그런 에스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어떤 가정의 분인가 하면, 그 할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아주 친분이 아주 깊어가지고 대구에서 대구 신문의 창업자이고 경영자이고, 대구에 대통령께서 오시면 그분 집에서 식사를 하실 정도로 정원이 800평, 괜히 내가 얘기했나 보다. 정원이 800평. 당시에 그 집이 서양식으로 2층인데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서 주방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저 냄새 날까 봐 주방 저쪽에서 해가지고 갖다 날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학교를 가고 이럴 때는 운전기사가 비가 오거나 뭐거나 혹시 어떻게 될까 봐 학교 교문까지 태워다 주고, 또 학교 마칠 때가 되면 차가 가서 서 있다가 태워오고, 정말 우리가 상상 바깥의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의 부를 누리며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 격돌하게 되었는데, 대구에 김대중 후보가 유세를 왔는데, 유세하는 전단지를 좀 인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권에 짓눌러 가지고 어느 인쇄소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몰래 이 에스더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밤을 지새워가면서 내일 유세 오실 분의 김대중 후보의 그 유인물을 이렇게 선거 홍보물을 이렇게 돌려서, 인쇄기를 돌려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그 대통령이 저기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아주 이 집안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물려지는가 하면 정말 손에 돈 한 푼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다 국가에서 한수해 버리고,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를 일본에 추방시켜서
죽어서나 돌아오지 살아서는 돌아오지 말라고. 정말 처절하게 낮아졌답니다.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다가 방 2칸 그 조만한 곳에 살았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힘들게 살면 힘들 줄 모르는데 운전기사가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게 아줌마가 밥 해주고 이랬던 집에 살았던 이 사람이 그런 곳에 사는 것은 진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일이죠. 인생,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환한 빛을 볼 날도 있을 것이고, 지금 환한 빛을 보고 지금 잘 나가,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잘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은 고가적인 삶을 이에 이런 클래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시면 안 될 이유, 인생은 언제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권력도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손에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정리해드리면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이 소중할까요? 사랑이 소중할까요? 어느 것을 소중하다고 논하는 자체가 우지만,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은 주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이지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보다는 사랑이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사랑하면 믿어지게 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유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베푸는 것, 돌아보는 것, 낮아지는 것,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비옵기는 정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야, 그런 말도 들으셔야 하지만 정말 들으셔야 될 말은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저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야. 저 장로님은 사랑의 장로님이야. 그게 바로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더 큰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화 작가 근정생이라고 하시는 분, 몽실 언니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일제 36년에 앞자에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도와줄 사람 없는 홀홀단신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다 해방이 오니까 다 못 먹고 못 입고
다 가난할 때니까. 뭐 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홀홀 단신으로 와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외가 쪽인 안동에 터전을 잡고는 물장사, 찌개 주고 가서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 장사, 각종 험한 막노동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못 먹고 고된 일을 하다 보니 늑망령과 계략에 걸렸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지게를 질 수도 없고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환자니까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조그마한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그 교회 담임하고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늑망염과 계략으로 기침하고 있는 이 환자인 이 건정쟁 씨를 오갈 데 없으면 교회 이 조그마한 문칸방 이거라도 괜찮는다면 이곳에 와서 좀 쉬라고 생활하라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잠자리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가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 종을 치는 일, 주일날 예배 전에 종을 치는 일, 종지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식사를 하면 혹은 고구마를 찌거나 혹은 감자를 찌면 그게 이제 식사니까 그걸 하나씩 두 개씩 나눠주면 같이 그냥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어느 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주일날 문득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가만히 이 교회에서 있을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를 지원하여서 일을 봉사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긴 한데 어떤 재능이 없으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은 것, 저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들은 것 그걸 구연동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 모아놓고 얘기식으로 구연동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그때는 TV도 없고 뭐 그랬다니까 그냥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1명, 2명, 3명, 4명 그냥 엄청나게 아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문득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이걸 글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다리 오늘날 얘기하는 이게 다리 장애죠. 소아마비 된 그 아이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몽실언니라고 하는 이런 동화책을 쓰게 된 거예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약 그냥 어린 동화 구연의 1인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서 그도 나이를 먹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쪽지 하나가 있는데 편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나거든 장례식을 다 치르고 꼭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한 마음으로 그가 남긴 편지를 열어봤더니 그곳에 놀랍게도 은행에 예치되어져 있는 지금도 이 돈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그때 당시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얼마인가 하면 놀랄 준비하세요. 지금도 이 돈이면 큰 돈인데 그때 당시 그분이 죽으면서 남겨놓고 간 돈이 12억.
그러면서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이걸 우리 한국에 부모님을 잃고 굶주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꼭 써주십시오. 해방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막노동을 하고 힘들고 어른일을 하면서 좋은 옷 사 입을 수 있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치료하여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연명해서 오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다시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것을 깨달은 그가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는데, 그 당시의 돈이 12억이었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120억이 되는지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돈을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무엇이 근정쟁시로 하여금 몽셀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게 했고, 그런 모든 수입을 이걸 또 다시 내어놓을 수 있게 만든 것은 자기가 병들어서 오갈 데 없을 때, 기어다니고 있을 때 교회 조그마한 문간방 그곳에 와서 쉬라고 내어준 전도사님의 사랑 때문에, 그때 배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각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만들어가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2022년도에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힘이 있는 대로 사랑을 또 나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의 인생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아 싸우니 믿음으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랑받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